경영의 신이라는 별명을 가진 분이 있습니다. 바로 마쓰시타 전기공업을 창업한 마쓰시타 고노스케라는 일본 분입니다. 그는 일본 국민의 가장 존경하는 경제인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분이 고백하기를 나는 이렇게 해서 성공했다 하는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그분의 고백을 보면은 나는 하나님이 주신 세 가지 은혜 덕분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첫째는 집이 몹시 가난해서 어릴 적부터 구두 닦기, 신문팔이 같은 고생을 하였고 이를 통해 세상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경험을 많이 얻을 수 있어서 이렇게 성공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두 번째는 태어날 때부터 몸이 몹시 약해서 항상 운동을 하였으므로 늙어서도 건강하게 지낼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초등학교도 못 다녔기 때문에 세상 모든 사람들을 스승삼아 질문하며 열심히 배우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성공할 수 있었다,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자기가 가진 약점과 자기가 가진 어떤 이런 장애물을 거기에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잘 극복하고 오히려 장애를 디딤돌 삼아서, 약점을 디딤돌 삼아서 그걸 활용함으로 말미암아 크게 성공하고, 어떤 이런 성공한 사람의 말에는 참으로 사람들에게 감동이 있고 영향력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비단 이 마쓰시타 고노스케라는 이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 성경의 믿음의 선진들 가운데서도 그들의 약점과 아니면은 그들의 장애를 오히려 디딤돌 삼아서 크게 많은 오고 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믿음의 본을 끼친 이런 믿음의 선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요셉이라는 사람이 첫 번째 사람입니다. 이 요셉, 형들에게 팔려서 어떻게 보면은 억울하게 종살이, 감옥살이까지 한 이런 사람이었지만은 이가 그 앞에 있는 장애물과 아니면은 그 앞에 있는 시련들에 주저앉은 것이 아니라 이것을 능히 극복하고 결국에는 형들 앞에서 아주 멋진 고백을 한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45장 5절에 보면은 요셉이 형들 앞에 고백을 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이런 고백을 했어요. 어떻게 보면은 형들은 그 앞에서 자기를 어떻게 보면 죽이지는 않을까 두려워 떨고 있었지만은 이 요셉은 성자의 여유로움답게 오히려 그들을 용서하는 것뿐만 아니라 걱정하지 마라, 한탄하지 마라. 당신들은 비록 나를 팔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나를 애굽의 총리 삼고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애굽과 가나안 지경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음을, 이런 넉넉한 이런 고백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또 다른 인물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 복음 전하며 얼마나 핍박을 당했습니까? 그것도 다른 사람도 아닌 가장 가까운 자기의 동족으로부터. 어떻게 보면은 이런 많은 핍박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장애물이 있고 이러면 사람이 강팍해지고 완악해져서 정말 어떻게 변명만 남고 이럴 수 있는데 이 사도 바울은 그러지 않았어요. 그것이 상처가 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이 약이 되어서 그의 인생을 바꿔버린 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성자의 여유를 볼 수가 있어요.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이런 고백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 한 명의 인물이 나옵니다. 여러분 서대반입니다. 사도행전 7장 59절에서 60절에 보면은 자기를 향해 돌을 치는 이 어떤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그들에게 욕하지 아니하고 그들과 싸우지 아니하고 오히려 믿음의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죽는 그 순간, 순교하는 그 순간
참된 믿음의 승리를 하고 이가 고백하기를, 서대반의 고백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렇게 말하고 죽었습니다. 참으로 성자의 말, 온전히 믿음의 경주를 잘 달린 사람들의 말, 참으로 여유가 있고 풍성합니다. 나는 우리 에버그린 교회가 이런 고백들이, 이런 좋은 성자들이 나와서 많은 사람들에게 감명을 주고 영향을 끼치는 이런 성도들 되기를 주님이랑 부탁드립니다. 자, 교회가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교회 전부 이런 아름다운 말을 통해서 서로에게 격려를 하고 힘을 주고 감동을 주는 이런 교회가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예루살렘 교회, 야고보 목사님이 목회하고 있는 이 예루살렘 교회의 현실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어떤 현실이었는가 하면 이들이 처음에는 전부 믿음으로 출발을 했어요. 용의 머리처럼 시작을 했습니다. 전부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고, 우리가 보십시오, 뉴욕도 마라톤이 있고 보스턴도 마라톤 대회하죠. 마라톤 대회할 때면 수만 명이 뛰어갑니다. 전부 결승점을 향해서 막 뛰어가. 그러나 막상 결승점을 통과할 때는 보면은 많은 사람이 탈락하고 많지 않은 사람만 통과하는 거예요. 이 믿음의 세계도 똑같아요. 이 예루살렘 교회 출발은 용머리처럼 출발을 했는데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들으면서, 이야, 저들은 크리스찬이다,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예수의 사람들이다, 멋지게 출발을 했는데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15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났을 때, 오늘 이 야고보서를 쓰는 때가 BC AD 약 한 50년에서 60년 그 사이입니다. 벌써 예루살렘 부흥이 일어난 후 20년 내지 30년이 지난 상태예요. 예루살렘 부흥이 일어날 때 얼마나 크게 일어났습니까? 베드로의 한 번 설교에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고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엄청난 부흥이 용머리처럼 시작했는데 30년이 가지 않아서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이들이 처음에는 거창하게 출발을 했지만은 달리고 하다 보니까 그 앞에 시련이 있고 장애물이 있고 갖가지 문제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넘지 못하고 전부 한 명 한 명 주저앉기 시작합니다. 잠시 쉬었다 가야지 했는데 잠시가 20년 30년이 되어버리고, 잠시 뒤돌아본 사이에 다른 사람들은 저 앞에 따라가니까 포기하고 앉아있는 이런 모습들, 그 예루살렘 교회의 현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처져버린 사람들,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달려야 되는데 끝까지 달려가지 못하고 주저앉아있는 이 사람들이 그냥 가만히만 있으면 괜찮은데 꼭 이런 사람들이 뭔가 하면은 말을 내. 사람은 보면은 자기가 뭔가 이렇게 산을 못 넘어가면은 꼭 변명을 하죠, 그죠? 이것은 오래된 변명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출발한 변명이에요. 하와가 이 선악과를 따먹고 아담이 따먹고 나서 하나님이 물었어요. 아담 보고, 야, 내가 이거 따먹지 마라 그러지 않았느냐? 왜 따먹었느냐? 하니까 아담이,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변명을 합니다. 당신이 나에게 준 저 여자가 따먹고 나에게 줬다. 변명은 자기가 따먹어 놓고 핑계는 누구한테 되는가 하면 하나님 핑계 되는 거예요. 하나님 핑계. 하나님이 이 여자를 안 줬으면 내가 안 따먹을 텐데 당신이 주신 그 여자, 여러분 꼭 가정에서도 보면 뭔 일 있으면 남편은 아내 핑계, 아내는 남편 핑계, 그것이 오래된 에덴 동산에부터 출발한 거예요. 교회에서도 보면 이걸 시험을 못 넘어가고 주저앉아 놓고 핑계는 어떤가 하면 변명이 나옵니다. 변명. 목사님이 설교를 어렵게 해서 내가 이렇게 됐다. 김 집사님이 뭐를 떡을 안 줘서 그렇다. 교회가 멀어서 그렇다.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대면서 핑계만 되면 괜찮아. 거기다가 자기 합리화를 시킵니다. 자기 합리화를 시키면서 꾹꾹이 자기 속에 갇혀버리는 이런 모습들, 이 모습이 그 당시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야고보 목사님이 하는 말이 그래요.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변명하면서 하는 말이 나는 믿음이 있어, 나는 믿음으로 구원받아, 자꾸 자기의 믿음만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손발은 움직이지 않고 꽁꽁 묶여 있으면서. 자, 이 모습은 당시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만은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을 깊이 보면은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어요. 예수님 당시에 보십시오. 수많은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제사장들, 이런 사람들, 어떤가 하면은 그들이 어떻게 결단한 줄 압니까?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율법대로 살아야지, 그러면서 작심을 하고 우리 한번 하나님 율법대로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자 하면서 똘똘 뭉친 사람들이 누군가 하면은 바리새파입니다. 바리새파. 거기다 합세한 사람들이 누군 줄 알아요? 제사장들입니다. 거기에 또 이 더 거룩을 이룬 사람이 서기관들이에요. 처음에 출발은 대단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이스라엘이 한때 다윗 왕조 때는 뭡니까? 지금 중동 지역 전체를 다스리는 이 대단한 나라였는데, 우리가 이 나라가 이렇게 다 망해가고 이렇게 된 것이 이유가 우리가 하나님을 저버리고 말씀을 지키지 않아서 그렇다. 그걸 깨닫고는 이들이 우리가 말씀대로 다시 살아서 다윗의 영화를 회복하자, 대제국의 영화를 회복하자 하는 이런 결심을 가지고 용의 머리처럼 출발을 했어요.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 지킬수록, 율법을 순종하면 순종할수록 어떤 일이 난가 하면 그들 앞에 장애가 생깁니다. 사단이 가만히 있겠어요? 하나님 기쁘게 한다는데 이 시험이 왜 없겠습니까? 세상의 시험이 왜 없겠어요? 그런 시험을 만납니다. 환난을 만납니다. 산을 만납니다. 처음에는 작은 산은 넘어갈 것 같은데 그 중에 몇 명이 탈락해 나중에 가다 보니까 전부 탈락하고 한 명도 넘어가지 못하고 전부 다 주저앉아 버렸어요. 출발은 용의 머리로 출발하는데 나중에 가서는 뱀의 꼬리가 되어버리는 용두사미가 되어져.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 오실 당시에 이들 보십시오.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될 텐데 어떻게 변질된 줄 압니까? 자기가 낙오되었으면서, 믿음의 그 신앙생활에서 거기서 낙오되었으면서 변명만 내려놓는 거예요. 그러면서 형식주의로 바뀌어버립니다. 자기가 실천하지 못하고 자기가 제대로 못해놓고 그것을 어떤 변명을 하면서 뭐뭐인 척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서 믿음 좋은 척 자기를 포장하는 거죠. 꾸미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습니까? 그 당시에 있는 이 사람들 전부 엉터리들, 이들 보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얼마나 질타를 했습니까? 예수님 당시에도 이런 일이 있었고, 초대교회 야고보 목사님이 목회하는 예루살렘 교회도 달려가다가 주저앉은 이런 사람들이 있었고, 그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이 시대도, 지금 이 현재 교회도, 교회가 처음에는 엄청나게 부흥하면서 우리 성도들이 믿음으로 살겠다고 출발을 했는데 작은 산을 만나고 시험 앞에 넘어가지 못하고 주저앉아 버린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시험 앞에 주저앉은 성도들, 작은 어려움을 넘지 못하고 그냥 마마보이가 되어버린 이런 신앙인들, 그러면서 말만 무성한 성도들, 변명만 내려놓는 성도들, 그때나 지금이나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런 사람들을 한마디로 딱 말하면 낙오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낙오자. 자,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은 이런 우리가 때로는 신앙생활하면서 달려가다가 지쳐서 넘어질 수도 있어요. 잠시 쉬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변명 내려놓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냥 이대로 계속 할 수는 없어요. 비록 사람은 속일 수 있을지 몰라도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불꽃 같은 눈으로 바라보시면서 반드시 옳고 그름에 대해서, 진짜와 거짓에 대해서 분별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는 꼴찌하면서 1등 한 척 할 수 있어요. 내가 신앙의 경주를 수습했으면서도 그 변명하면서 누구 책임이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변명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 목사님은 오늘 그 예루살렘 교회에 달려가다가 주저앉아버린, 그리고 변명만 내려보면서 어떤 변명을 하는가 하면은 나는 믿음이 있다, 나는 믿음 좋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믿음 있는 척, 신앙생활 잘하는 척, 거룩한 척 하면서 척척척 하고 있는 이들에 대해서 한마디 일침을 가하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척척척 하는 것이 이 땅에서는 통할 수 있어. 그러나 하나님 앞에 통하지 않을 때 어떻게 되겠어요? 다시 말해, 이 땅에서는 이것을 고칠 기회가 있습니다. 야고보 목사님은 그거에 대해서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과감히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면서 그들을 고치기를 원했어요. 예수님께서 똑같은 비유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 사람들에게 네 가지 종류의 밭이 있는데, 여러분 잘 알잖아요. 네 가지 밭의 비유를 말하면서 길갓밭이 있고, 길갓밭이 있고, 돌밭이 있고, 가시밭이 있고, 그리고 옥토가 있다. 옥토만이 열매를 맺고 하나님 앞에 상을 받는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처음에는 잘 달려 옥토로 출발하지만은 가다가 보니까 원수가 돌을 던져넣고 이리 상처 저리 상처 받으면서 때로는 우리 마음이 완악해지고 강팍해져서 길가와처럼 단단해지기도 하고, 원수가 던진 돌에 맞아서 내 속에 돌무더기가 있기도 하고, 때로는 쓸데없는 세상 근심 때문에 가시덩굴로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지만은 예수님께서 그 비유를 말할 때는 뭔가 하면은, 비록 너희가 이러지만은 기회는 있다. 기회는 있어. 저는 농사를 지어서 합니다. 얼마든지 길갓밭이라 할지라도 농부가 부지런하면 얼마든지 이것을 갈아엎어서 옥토로 만들 수 있고, 비록 돌자가 받친 이런 산이라도 산비탈이라 할지라도 돌을 골라내고 거름을 넣고 수년간 관리를 하면 옥토밭으로 만들 수 있어요. 비록 가시밭이라 할지라도 가시를 전부 걷어내고 불살라버리고, 그리고 열심히 관리하면 옥토를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이 가능성이 없을 때가 있어. 언젠가 우리 생애 끝나는 재판관 되시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더 이상 기회가 없습니다. 그 전에 기회가 있을 때 우리를 다시 한 번 더 점검하면서 우리 마음을 고쳐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야고보 목사님이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한 거예요. 이 말씀을. 자,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14절에 보면은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여기 크게 보면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믿음이 있노라 하고, 믿음이 있노라 하고, 이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신앙 좋은 척 하는 거예요. 진짜 믿음 있는 사람들은 내 입으로 다니면서 믿음 좋다는 소리 안 해도 됩니다. 믿음 좋은 척 안 해도 돼. 왜 그런 줄 압니까? 내 속에 진짜 믿음이 있으면 무엇으로 드러납니까? 열매로 드러나기 때문에. 열매로 드러나기 때문에 굳이 이야기도 안 해도 돼. 그런데 교회에서 믿음 자꾸 있는 척, 나 믿음 좋다는 자랑하고, 나 기도한다고 자랑하고, 이런 사람일수록 엉터리가 많아. 내가 기도한다면 굳이 나 기도합니다 안 해도 돼. 내가 믿음 좋으면 나 믿음 좋습니다 안 해도 돼. 내가 신앙 좋으면 나 신앙생활 합니다 안 해도 돼. 왜? 다 드러납니다. 다 열매로 보여주는데 뭐하러 이야기합니까? 여러분, 이게 사과가 있으면 사과 열매 보여주면 이거 사과인 줄 알아. 이거에 대해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어. 열매를 보여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열매가 없을수록 뭔가 하면은 내 속에 열매가 드러나질 않으니까 이것을 내 속에 있는 걸 자꾸 말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믿음이 있다, 나는 믿음이 좋다, 이런 소리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뭔가 하면 오늘 보면 믿음이 있노라고 행함이 없으면, 여러분, 행함이 없다는 말은 몇 가지로 우리가 나눠서 볼 수가 있어요. 행함이 없다. 여기서 말하는 이 행함은 첫 번째는 액션입니다. 액션. 실천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것을 실천을 하지 않는 사람들. 듣기는 많이 들어, 공부는 많이 해서 뭔가 머리는 엄청나게 커. 그러나 이것이 실질적인 생활 가운데, 삶 가운데서는 하나도 적용되지 않는, 실천이 없는 것이 바로 행함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두 번째는 또 행함이 없다는 말은 어떤 의미인 줄 압니까? 순종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는다.
순종하기 하기 위해서는 자기를 첫 복종시켜야 합니다. 나를 내려놔야 돼. 순종이 있어야 돼. 과연 여러분 순종이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 교회에 대한 순종, 목사에 대한 순종. 그렇다고 목사가 엉뚱한 일 시키는 까지 그걸 말하는 것 아니에요. 말씀에 대해서, 이 설교에 대해서 순종하는 거예요. 이 시대 안타까운 사실은 순종이 없어요. 순종이 너무 약합니다. 순종 그러면은 아주 구시대적인 고리타분하게 생각해. 그러나 믿음은 반드시, 순종 없는 믿음은 엉터리야. 순종이 있어야 돼. 세 번째는 뭔 줄 압니까? 세 번째는 이 행함이 있어야 된다. 이 말 속에는 열매를 말합니다. 열매가 있어야 돼. 여러분, 그런데 열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이 시대 안타까운 사실은 열매 그러면 보여지는 것만 생각해.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교회가 크게 성장한 것, 이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면은 성도들이 돈 많이 벌어서 부자 된 것, 아니면 높은 지위에 오른 것, 이것이 어떻게 보면 열매라고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열매는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닙니다. 그거는 세상 가치관이에요. 지난주 우리가 세상 가치관에 얘기했잖아요. 세상 가치관 어떤가 하면 성공하면, 눈에 보이는 세상 기준의 성공만 하면 이것이 열매라고 생각해.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열매는 그게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열매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 열매는 어디에 들어간다 그랬어요? 천국 창고에 들어간다. 천국 창고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열매가 아닙니다. 이건 엉터리 아니에요. 여러분, 돈 많이 벌었다고 해서 돈 가지고 천국 갈 겁니까? 돈 천국 가지고 있을 것 같아요? 아니란 사실이에요. 교회 멋있게 화려하게 세워놨다고 이 교회 천국까지 갈 것 같아요? 아닙니다. 여러분, 멋지게 성공해서 사람들에게 이 땅에서 뭐 성공했다고 해서 그 지위 천국 가지고 갈 것 같아요? 못 가져갑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열매는 그게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십시오. 너무 세상의 가치관이 교회에 들어와가지고 성공만 하면 된다, 돈만 벌면 된다, 교회 교인만 늘리면 된다, 교회만 건축하면 성공했다, 그게 하나님의 뭐 역사님 기적이니 이런 소리 한데, 그건 세상 기준이에요.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열매가 뭔 줄 알아요? 행함이 있어야 된다. 행함에 대해서는 이 열매를 말하는데, 성경에 보면은 분명히 우리에게 열매를 말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에 보면은 성령의 열매는, 다시 말해 믿음의 열매는, 행함의 내 속에 있는 믿음의 그거에 대한 열매가 뭔가 하면은 갈라디아서 5장 22, 23절 여러분 다 암기할 겁니다. 뭐라 그랬어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절제와 양성과 충성과, 꼭 하나가 빠진다니까. 이게 뭐 또 있어요? 9가지 열매를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깊이 보면 천국에 가져가는, 하나님 천국 창고에 드리는 것이 뭔 줄 압니까? 여러분, 성품이에요. 성품. 내가 믿음이 있다 하면은 그 열매로 드러나는 것이 행함이 있는데, 그 행함이 뭔 줄 압니까? 여러분의 성품의 열매가 맺힌다는 거예요. 사랑의 열매가 맺히고, 화평의 열매가 맺히고, 온유의 열매가 맺히고, 여러분의 인격이, 여러분의 성품이 그리스도처럼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열매예요. 이것은 천국 가지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닮은 그 열매는, 이 성품, 하나님을 닮은 예수 닮은 것은 천국에 들어가는 줄 믿습니다. 이 열매가 있어야 돼요. 이 열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은 행함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변화입니다. 변화가 있어야 돼. 예수를 믿으면서 변화가 없으면은, 여러분의 삶의 변화가 없으면은, 여러분의 성품의 변화가 없으면은, 오늘 본문에 보면은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는 거예요. 우리 단순히 행함 그러니까 뭔가 막 일만 말하는 것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변화입니다. 마지막 한 가지가 뭔 줄 압니까? 행함이 있다. 이 말은 영향력입니다. 영향력. 여러분, 가정에서 얼마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까? 가정에 여러분의 말 한마디, 여러분의 삶에 자녀들이, 아내가 얼마나 영향을 받고 있습니까? 그 영향이 세상 영향이 아니라 하나님을 닮아가는,
우리 남편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있어. 야, 저렇게 따라가야 돼. 신앙은 저렇게 하는 거야. 영향력이 있어야 돼. 행함이 있다는 것은 결국에는 뭔가 하면은 바로 액션, 실천을 말하고 순종을 말하고 열매를 말하고 변화를 말하고 영향력을 말하는 줄 믿습니다. 믿는다 하면서 이런 것들이 없으면은 오늘 본문에 뭐라고 그럴 줄 알아요? 이런 것이 없는 믿음. 이런 것을 뭐라고 정의를 내린 줄 압니까? 야고보 목사님은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는 믿음에 대한 정의를 이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뜨느니라. 이것을 좀 더 쉽게 말하면 뭔지 알아요? 귀신도 하나님이 하나님인 줄 알아. 귀신이 예수님을 먼저 알아봤습니다. 귀신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먼저 알아봤어요. 귀신도 하나님을 압니다. 이 믿는다는 말은 하나님을 안다는 말이에요. 이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한번 봐요. 귀신이 하나님 알았다고 해서 귀신이 하나님께 영광 돌렸습니까? 귀신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습니까? 귀신이 좋은 사랑의 열매, 화평의 열매, 온유의 열매 맺었습니까? 아니란 사실이에요. 귀신도 하나님을 알지만은, 귀신도 하나님을 믿지만은 그에게는 액션이 하나도 행함이 드러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 야고보 목사님이 지금 엄청나게 강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혹시 우리 교회 초신자들 계신데 너무 아이고 목사님 무섭다 그러지 말아요. 지금 이 말씀은 교회에 묵어버린, 달리다가 주저앉아 버린 사람들을 향하여 하는 말이에요. 초신자들 보고 하는 말 아니니까 걱정 말아요. 우리 목사님 무섭다 그러지 말아요.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야고보 목사님은 믿음이 있노라고 행함이 없는 사람들, 묵어버린 터줏대감 노릇하는 엉터리 신앙인들, 이거에 대해서 말하기를 귀신의 믿음이다 이렇게 말해요. 귀신의 믿음. 여러분, 혹시 내가 교회 나와서 귀신의 믿음 가지고 있진 않아요? 듣기만 하고 행함이 없는 사람들,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그냥 그러려니 하면서 아이고 이 집사 들어가는 말에 저 집사 들어가는 말에 자기에게 적용 안 하는 사람들, 이 귀신의 믿음이란 거예요. 10년을 다니도 똑같아. 그 성질 하나도 안 변해. 이 귀신의 믿음이란 거예요. 좀 변해야지. 열매가 나타나야지. 20년 30년을 다녀도 지 고집대로 살아가는, 순종하지 않는 이 귀신의 믿음이란 거예요. 이 시대에 얼마나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서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믿음을 가져야지 귀신의 믿음 가지고 있어도 되겠습니까? 그러나 실제로 그 당시에나 예수님 당시에나 귀신의 믿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귀신의 믿음. 그러니까 꼭 교회 분란내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는데 앞장서고, 이 시대 교회 음악 일절 이 전부 귀신의 믿음이에요. 귀신. 하나님의 믿음 가진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그렇게 합니까? 못하죠. 그 당시 예수님께서 보십시오. 바리새인, 서기관들, 제사장들, 이들 믿음에 대해서 뭐라 그랬어요? 이거 참 목사 입에서 저 원래 부드러운 사람입니다. 그러나 성경의 언어를 빌어서 말하면은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제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말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는 그 사람들 보고 독사의 자식이래. 그래도 독사의 자식은 조금 더 좋은 표현이야. 더 나쁜 표현이 뭔 줄 압니까? 그 당시 이런 믿음이 있노라고 행함이 없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제사장들 보고 말하기를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그랬어요. 마귀에게서 났다. 마귀의 자식이란 거예요. 마귀의 자식, 마귀의 믿음을 가진 사람이란 거예요. 오늘 본문에 귀신의 믿음이라는 그 뜻입니다. 엉터리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20절에는 또 뭐라고 말하는 줄 압니까? 19절에는 귀신의 믿음이라고 표현했고 20절에 보면은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오늘 20절에는 뭐라는가 하면은 믿음 있고 행함이 없는, 달리다가 그만둬버린, 스탑돼놓고 변명만 내려놓고 원망만 하는 이 믿음에서 헛것이다 이렇게 말한 거야. 헛것.
그뿐만 아닙니다. 26절에서는 뭐라 그런 줄 압니까?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우리 이거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음의 출발을 하다가 달리다가 이 작은 장애물 앞에 넘어가지 못하고 주저앉아 버리면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변명만 널어놓고, 오늘 보면 진사도 그러잖아요. 이긴 사람은 말이 없어. 진 사람이 꼭 변명하는 거예요. 앞에 간 사람이 가로막아서 그렇니. 이제 지금 동계올림픽 기간이잖아요. 동계올림픽 보면은 꼭 하다가 꼭 그러면은 뭐가, 어쩌다 보니까 신문에 보니까 그 이야기 나왔습니다. 어디 뭐 하다가 안 되니까 누가 이 부담스러운 사람이 와 자리에 앉아 있으니까 뭐 안 됐니 뭐 그런 소리하고 이런 변명이 되는 거예요. 성자는 말이 없어. 꼭 말 많은 사람들은 이 낙오된 사람이고, 낙오된 사람. 얼마든지 우리도 달리다가 장애물 만나서 산을 만나서 힘들어서 잠시 주저앉을 수 있어. 그러나 거기에 주저앉는 게 잠시 쉬었다 가는 것이 평생이 돼버리고 영원히 돼버리면 어떡하겠습니까? 일어나야죠. 깨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야고보 목사님은 과감히 오늘 그 예루살렘 성도들에게, 그리고 오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나는 우리 에버린 성도들이 신앙의 승리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리에서 출발을 했으면 끝을 봐야죠. 끝을 봐야 돼. 중간에 가다가 그냥 머무르면 안 됩니다. 일본의 컨설턴트 중에 야마모토 신지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아주 베스트셀러 책을 하나 썼는데 거기에 일근육이라는 이런 책을 썼어요. 일근육. 거기에 보면 이런 말을 합니다. 당신이 어느 조직에서든 초기 학습에서 성취까지 하나의 사이클을 온전히 경험하지 않고는 진정한 프로페셔널이라고 말할 수가 없다. 이런 말을 했어요. 이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진정한 프로는 뭔가 하면 처음부터 출발부터 끝까지 완전히 꼬린 지점까지 한 바퀴 사이클을 완전히 달린 사람만이 프로페셔널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래요. 쉽게 말해 처음에는 시작했다가 중간에 가서 어렵다고 해서 주저앉고 포기한 이런 사람들은 프로페셔널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과연 우리 자신을 한번 보십시다. 우리가 과연 신앙의 프로페셔널, 믿음의 프로페셔널 되기 위해서는 출발을 했으면 중간에 머무르고 거기 있으면 안 돼. 끝까지 달려본 사람만이, 그 길을 통과한 사람만이 전체를 알고 다른 사람을 지도할 수 있고 거기에 진짜 프로가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진정 원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은 여기에 완전히 상받기까지, 주님 앞에서 상받기까지 거기까지 달려가기를 원한다는 사실입니다. 중간에 가다 머무르면 안 돼요. 변명만 하는 낙오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 그런데 실제로 보면은 이 예루살렘 교회도 그렇지만 지금 이 시대도 교회도 너무나 많은 낙오자들만 남아있는 이런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당연한 양 이렇게 취급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거 일어나야 됩니다. 이거 깨어나야 돼요. 이거 일어나서 온전히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달려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온전하게 다시 자리에서 일어나서 이 시험을 이기고 넘어가서 끝까지 달려서 프로페셔널 크리스찬이 될 수 있을까? 오늘 야고보 목사님은 여기서 몇 가지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21절에 보면은 이 온전한 믿음,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이렇게 말하고 21절에 보면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던 것이 아니냐. 두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또 뒤에 보면 기생 라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생 라합과 아브라함을 이야기하면서 두 사람의 예를 들으면서 온전한 믿음, 상받는 믿음, 꼬린하는 믿음, 이 믿음은 어떤가 하면은 중간에 가다가 멈춰버린 믿음만 있노라고 행함이 없는 이것이 아니라, 여러분 믿음은 반드시 행함으로 드러나야 돼. 열매로 드러나야만 되지. 아무리 풀이 무성하고 한다 할지라도 열매가 없으면 그 곡식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세계도 똑같아요. 믿노라고 그것이 열매가 없으면, 행함이 없으면 그거는 그냥 중간에서 죽은 믿음이 아무것도 아니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온전한 믿음, 아브라함 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얼마나 하나님 잘 믿었습니까?
그 아브라함의 믿음이 하나님께 인정되어지고 그가 상급을 받고 한 족장의 아비에서 열국의 아비가 되어지는 극적인 마지막, 이 열매가 어디서 나타난 줄 압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증명되어지고 많은 사람에게 이 빛으로 드러난 이 사건이 자기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에 바친 이 사실입니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믿음이 됐다, 하나님께서 온전 인정을 해요. 열매를 받은 겁니다. 기생 라합도 똑같습니다. 기생 라합도 하나님에 대한 소식을 들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가르고 어떻습니까? 저기 애굽을 물리치고 광야를 넘어서 온다는 이 하나님은 참된 하나님인 것을 그가 믿었습니다. 그 믿었는데 그 믿음을 증명된 것이 뭔가 하면은 그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탐꾼이 왔을 때 그들을 살린 그의 액션을 통하여 기생 라합이 사는 역사, 하나님께 인정받는 온전한 믿음의 이런 사실을 보게 됩니다. 이 두 사람의 이야기를 하면서 온전한 믿음, 쉽게 말해서 우리가 지금 믿음이 있노라고 행함이 없는 주저앉은 믿음이라면 이것을 다시 일어나서 어떻게 하면 끝까지 달릴 수 있는가, 온전한 믿음이 되어지는가. 이 두 사람을 들어서 이야기합니다. 이 두 사람의 특징이 뭔 줄 알아요? 아브라함과 기생 라합의 특징, 이 사람 속에서, 두 사람의 예 속에서 확실하게 들어지는 것, 이 사람들은 결단력이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결단력. 우리의 믿음이 온전해지기 위해서는 결단력이 있어야 돼. 결단력. 결단을 하지 않기 때문에 내 마음은 원이요, 내 마음속에 하고 싶은 것만 해. 그런데 어떤가 하면 내 마음에서 주저해. 내 마음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뭔가 일을 저지르면 괜찮은데 하지 못하고 내 마음에만 쥐고 있으니까 어떻게 된 줄 압니까? 근심만 쌓여, 걱정만 쌓여, 두려움만 쌓여. 여러분, 믿음의 세계는 결단의 세계입니다. 믿음은 선택이에요. 여러분에게는 지금 뭐가 주어진 줄 압니까? 주사위가 주어져 있어요. 여러분, 주사위. 지금 내가 이 주사위를 던져서 6이 나오면 성공이고 1이 나오면 망치는 거예요. 여러분, 주사위를 들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 주사위를 들고 걱정을 해. 6이 나와야 되는데, 얼마나 근심됩니까? 6이 나와야 되는데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마음에는 하고 싶은 것도 많고 뭐 해야지 하나님 말씀만으로서 해야 된다는 걸 알아. 그러면서 이걸 뭐 주저주저하는 거예요. 믿음은 뭔 줄 압니까? 이것을 알고 있는 게 믿음이 아니라 이 주사위를 과감히 던지는 게 믿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손에 주사위 쥐고 있어요. 던지십시오. 결단을 해도 던져야 돼. 목사님, 일 나오면 어떡하게요? 그러면 망하지 뭐 어쩌겠어요? 일 나오면 망하지 뭐. 그런데 보십시오, 하나님의 세계는 놀랍습니다. 믿음의 세계. 성경에 보면 우리에게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합니다. 너희 앞에는 어떤 문이 있어요? 열린 문이 있어요. 열린 문. 내가 주사위를 가지고 던졌어. 딱 던졌는데 6이 나올 줄 알고 던졌는데 1이 나왔어. 그럼 어째요? 사업 망하는 거지. 대학교 떨어지는 거지. 일 안 되는 거예요. 막혀버려. 그냥 문이 팍 막혀버렸어. 끝입니까? 아니에요. 분명히 말해 성경,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열린 문이 열려 있어요. 내가 가려고 하던 문이, 이 문이 막히면은 또 다른 곳을 보면은 또 다른 문이 열린 줄 믿습니다. 반드시 열려 있어요. 동서남북의 문이 다 막혀도 우리에게는 어느 문이 열려 있어요? 하늘 문이 열린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께는 항상 열린 문이 있어요. 열린 문. 열린 문이 있어요. 닫히지 않습니다. 왜 일이 나온 줄 압니까? 이 길은 닫힌 문이기 때문에, 이 길은 들어갈 수 없는 문이기 때문에 일이 나온 거예요. 다른 길로, 다른 방향으로, 옳은 길로 인도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하에서 그 사람은 일이 나온 거예요. 그러면 깔끔하잖아요. 나는 지금 하버드 대학, 하버드 법대를 가려고 했는데 주사위를 던졌는데 떨어졌어. 그러면 그 길이 내 길이 아닌 거예요. 얼마나 깨끗합니까? 아, 이 길이 아니구나. 퀸즈 칼리지 교육과로 가라는 거구나. 얼마나 차이가 없어요. 그러면 가면 되는 거예요.
간단한 걸 가지고 그거로다 못 던지는 거야. 이것 던지 안 나오면 어쩔까? 이러니까 우리 속에 왜 근심이 생긴 줄 알아요? 왜 두려움이 생긴 줄 압니까? 주사위를 쥐고 있으니까 그래. 이걸 던지시길 주님을 부탁드립니다. 이 던지는 것이 믿음이요, 내가 아는 게 믿음이 아니라 이것을 꽉감히 던질 줄 알아야 돼. 여러분의 문제가 있습니까? 그것을 여러분이 쥐고 있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면서 그 문제를 내가 꼭 끌안고 있는 것은 믿음이 아니야. 하나님은 제발 달라, 나한테 주면은 내가 그 해결해 줄 테니까. 그런데 내가 쥐고 있으면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여기 와 있어. 그런데 내 문제 내가 끌안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 얘기를 합니까? 에라이 모르겠다, 죽이든지 살리든지 알아서 하십시오. 하나님께 주사위를 던지게 되면은 1이 나와도 하나님의 응답이요, 6이 나와도 하나님의 응답인 줄 믿습니다. 6이 나오면 조금 빠른 길로 가는 거고 1이 나오면 조금 돌아가는 것 뿐이에요. 여러분, 인생은 빨리 간다고 성공하는 것 아닙니다. 그러면 지금 죽지 뭐하러 살아? 빨리 천국까지. 아니에요. 좀 돌아가고 그거 중요한 것 아니에요. 전혀 상관없습니다. 뭐 조금 빨리 가서 뭐 기다리나 천천히 돌아서 그거 가나. 여러분, 세상 살면서 저리 구경도 많이 하고 가요. 구경도. 여기서 베이사이드 가면 바로 직행 고속도로로 갈 수도 있지만은 로컬로 가면서 이 집에 핀 튤립도 보고 저 집에 핀 저것도 보면서 가면 되는 거예요. 괜찮아. 그런데 가지도 않고 출발도 안 해가지고 여기서 아이고 가다가 사고 나면 어쩔까, 저 집에 가서 경찰 있으면 딱지 끊으면 어쩔까, 아이고 눈이 많이 온다, 출발도 안 하고 근심하고 있는 것이 문제예요. 믿음은 뭔가 하면 던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 듣고 이삭을 바치러 갈 때 3일 길을 걸어갔습니다. 얼마나 근심됐겠어요. 가면서 아마 한 발 한 발 뛸 때마다 돌아갈까 말까 얼마나 근심했겠습니까? 그러지만은 이 한 발 한 발 걸으면서 아브라함 마음속에 뭐가 섰겠어요? 그 속에 확신이 섰겠죠. 하나님,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왜 인도했을까? 여기서 이삭을 죽이려고 하나님께서 인도했을까? 아니요, 분명히 하나님은 살아계셔. 나를 99살에 나를 100살에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지킨 하나님인데 분명히 살아계셔. 분명히 한 발 뛰면은 분명히 했다가 또 한 발 뛰면은 아니요, 못 줘. 이러면서 3일 길을 가지고 결국에 마지막에 가서 과감하게 그 아들을 하나님께 바칠 수 있었던 것은, 맞아, 하나님은 죽여도 살리는 하나님이다. 죽어도 사는 부활의 하나님이다. 나를 봐라, 나를 100세에 분명 내 생각에는 죽었는데 그때 아들을 주지 않았느냐. 그 마음에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마지막 가서 과감히 칼을 가지고 주사위를 던진 줄 믿습니다. 주사위를 던진 주인데 아브라함은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1이 나오면 어쩔까, 6이 나오면 어쩔까 고민했지만 던지는 순간 그 앞에서 6이 나와서 하나님께서는 죽이지 않고 그것을 살려준 줄 믿습니다. 이 결단, 여러분, 우리의 결단을 못하게 하는 이유가 뭔 줄 압니까? 많은 사람들이 결단하지 못하고 그냥 주저주저 하면서 하는 이런 이유가 뭔 줄 알아요? 2가지입니다. 첫째는 뭔가 하면은 주 성도들이 과감하게 담대하게 믿음을 가지고 팍팍 주사위를 던지며 나가는 것을 제일 두려워하는 것이 사단입니다. 사단. 그래서 사단은 원천 봉쇄를 하려고 그래. 내 마음에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이렇게 살아야지, 오늘 본문 설교 듣고 이렇게 살아야지 하는 순간 사단은 어떤 줄 압니까? 우리 속에 가라지를 뿌려. 우리 속에 첫째는 의심의 가라지를 뿌려. 의심에, 아이고 이거 분명히 가서 내가 그 사람한테 이 말 해도 그 사람이 나를 외면할 거예요, 말 안 들을 거예요. 벌써 의심이 생긴 의심. 그래서 이 뭡니까? 아가서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아라. 우리 속에 있는 의심을 이겨야 돼. 의심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이 사단은 우리 속에, 여러분 자꾸 주저주저 하면서 근심만 하는 사람 있죠? 그 왜 그런 줄 알아요? 이 사단이 속이기 때문에 거기에 속아서 그래. 사단에게는 속으면 안 됩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피하리라. 내가 예수 이름 명하노니 물러가라고 과감히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걸 일을 진행하시길 주님을 부탁드립니다. 되든 안 되든 그건 하나님 뜻이에요.
안 돼도 괜찮아. 안 되는 것도 복이요. 왜? 다른 문이 있기 때문에. 열린 문이 있기 때문에. 항상 우리 앞에는 열린 문. 두 번째는 뭔가 하면 이 욕심입니다. 욕심. 내 속에 있는 이 욕심이 이거 갖고 있으면은 이거 근데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욕심은 아무 쓸데없는 겁니다. 쓸데없는 거. 이 손을 놔야만 다른 것을 치는데 이 욕심 때문에 아이고 내가 이거 해가지고 이거 손해보면 어쩔까, 이거 안 되면 어쩔까, 욕먹으면 어쩔까, 이 욕심, 이것을 놔야 되는데 이 욕심이 나를 주저주게 하게 하는 거예요. 성경에 그래서 뭡니까?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말하기를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네 앞에 있는 거에 과감히 부딪혀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식구 여러분, 언제까지 헛된 믿음, 죽은 믿음, 귀신의 믿음 가지고 살겠습니까? 과감하게 믿음으로 나아가시길 주님으로 부탁드립니다. 행함이 있어야 돼. 두 번째는 뭔 줄 압니까? 우리가 이 행함이 있는 믿음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는 결단과 희생과 순종,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크게 보면은 여러분, 이 행함이란 것은 작은 것부터 해야 됩니다. 우리가 너무 지금 보면은 너무 큰 것만 생각하고 있어. 전부 이 시대에 어떤가 하면은 이 매스메디아라든지 세상이라든지 이런 게 우리에게 너무 큰 것만, 전부 생각 속에 메가 밀리언도 뭐 1,000만 불 가지고는 양이 안 차. 한 1억 불은 돼야지. 그래도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전부 한탕주의, 이 전부 큰 것. 그러다 보니까 이걸 하려고 하니까 하질 못하지. 너무 크니까. 여러분, 성경에서는 어떻게 우리에게 이야기한 줄 압니까?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가 큰 것에도 충성되다, 이렇게 말합니다. 작은 것에. 1959년 티베트에서 중국의 침략을 피해 80이 넘는 노스님이 히말라야 산을 넘어 인도에 왔습니다. 그때 기자들이 놀라서 이 노스님께 물었어요. 어떻게 그 나이에, 80이 넘은 나이에 그토록 험준한 히말라야 산을 아무 이 장비도 없이 맨몸으로 넘어올 수 있었습니까? 그 노스님은 그렇게 묻는 기자들에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걸어서 왔습니다. 참 얼마나 단순합니까? 한 걸음 한 걸음 걷다 보니까, 포기하지 않고 목표를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걷다 보니까 이 험준한 이 큰 산도 넘어왔습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어떤 장애가 있습니까? 한 걸음 한 걸음이 결국에는 히말라야 산도 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작은 것에 충성하는 한 걸음 한 걸음이 서대반과 같은, 도저히 인간으로 불가능할 것 같은 그런 순교의 역사도 이루는 줄 믿습니다. 우리 앞에 아무리 큰 산이 있다 할지라도 한 걸음 한 걸음 움직이는 이 걸음이 산을 옮기는 줄 믿습니다. 어디서부터 출발하시겠습니까? 작은 것부터. 제일 하기 쉬운 것이, 우리말에 그런 말이 있어요. 립서비스 한단 말이 있어요. 립서비스. 이부터, 작은 것부터 우리가 실천해야 돼. 작은 것부터.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 작은 것부터. 큰 것 하려고 하지 말아요. 큰 것 하려고 하니까 절대 이걸 주사위를 못 던지는 거예요. 히말라야 산도 한 걸음 한 걸음 하면은 넘어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식구 여러분, 나는 우리 에버그린 식구들이, 나는 여기 있는 식구들이 비록 달려가다가 쉬고 있을 수 있어. 내가 지쳐 있을 수 있어. 내가 변명만 내놓을 수 있어. 그러나 이것이 영원히 가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우리 앞에는 우리는 전부 하나님 앞에 설 사람이에요. 그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얼마만큼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나아가 나를 변화시키고 열매를 맺고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면서 참으로 내 삶 가운데 이 열매를 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판단하는 거예요. 말로 백날하고 사람들 앞에서는 이런 척 잘난 척 하는 것, 하나님 앞에는 통하지 않아. 알곡과 쭉정이를 가듯이 반드시 가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직까지 우리 레이스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끝나지 않았습니다. 비록 여기 있는 식구들 조금 50보 100보입니다. 먼저 몇 발짝 더 그 차이밖에 없어. 우리 전부 지금 레이스가 끝나지 않았어. 레이스가 끝나기 전에 여러분, 우리 잠에서 깨어나십시다. 일어나서 더 이상 변명이 아니라 이제는 한 걸음부터, 처음에는 천천히 한 걸음 한 걸음 목표를 향해 달려가시길 주님을 부탁드립니다. 그러하여 나는 우리 에버린 식구들이 믿음이 있고 행함이 없는 이것이 아니라 내 속에 가지고 있는 믿음이 눈에 보이는, 그러하여 눈에 보임으로 말미암아 내가 변화되지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는,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는, 사람 낚는 어부의 이런 참된 온전한 신앙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